네, 안녕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았던 저희들, 주님께서 말씀으로 불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 가운데 저희들 또 불러주셔서 한 지체 삼아 주시고 주님의 그 큰 역사 가운데 동참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마땅히 갈 길을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힘으로 행할 수 없는 것들을 주께서 친히 앞서 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자 저희들 교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더해 주시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손과 발걸음에 함께 해주셔서 낭망치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모든 형제 자매들 늘 주 성령께서 앞서 행해 주셔서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낭망치 않도록 늘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일 아침 저희들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될 것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 나타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27절까지 어제까지 2박 3일간 전도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교재 논의된 게 이제 동계 수련회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동계 수련회 시작되는데요. 하계 수양회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러면서 이제 동계 수련회, 학예 수양회, 동계 수련회 두 번 하면 한 해 갑니다. 많이 준비해 주시고 동계 수련회 때는 우리 신앙 생활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한 해를 계획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올 한 해 계획했던 것들 혹 다 이루지 못한 게 있다면 더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하시고 혹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었다면 또 그것들을 이제 버리고 또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동계 수련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이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 산다는 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즉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얘기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생애를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이런 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이 전부니까 이 땅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이 바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서 살 수 있는가,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를 늘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선 이제 유형적으로 보면 우리 천국에서 어떻게 살 거냐, 신령한 몸으로 이제 변화가 된다. 그리고 우리 몸이 어떤 몸으로 이제 변화될 거냐, 그리고 천국에서 받는 영광이 어떤 거냐,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을 이제 물질 세계 또 시간과 어떤 공간 이런 것을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이것을 설명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영광을 누리고 산다. 이건 이제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그리고 천국에서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뭔가 하나님 약속하신 영광,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나는 지옥과 운명에서 건진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목적 자체가 영광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는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 영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냥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렵고요. 뭔가 이제 성경에는 이제 이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몇 구절을 보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받는 고난하고요, 우리가 천국 가서 주어지는 영광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은 크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또 설명하는 말씀도 있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자,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주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거죠. 영광의 멸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광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라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영광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세 말씀을 이렇게 좀 종합을 해보면 그 영광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주님의 재림일 때 주님께서 그 영광의 멸관을 주실 것이고 그 영광은 다 다르다는 거죠. 일한 대로
자기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영광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멸류관이 따른 약속 하나, 그리고 영광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 이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즉 이 말씀은 구원은 거저 받는 거잖아요.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는 게 구원이고요. 상은 일한 대로 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광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이면,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일한 대로 그랬으니까요.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고 과연 그 영광을 바라고 살고 있느냐? 그저 지옥과 운명에서 건진받아서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는가? 이걸 좀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멸관을 얻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그 영광을 나는 늘 항상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살고 있는가? 사실 그게 목표가 돼야 되거든요. 천국 가는 목표는 아니잖아요. 이미 천국은 믿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들을 반드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러면 집이 마련됐어요. 천국 갈 집이. 그러면 그 천국에서 어떻게 살 거냐? 어떤 모습을 할 거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아파트 하나가 준비가 됐다. 어떤 평수가 정해졌어요. 어떤 집이. 그럼 대부분 이제 새집 이사 갈 때 거기에 어떻게 거기를 꾸밀 것이고 어떤 가구를 넣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냥 빈집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내가 천국에서 뭐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을 위해 살았을 때 그 준비된 것들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게 있거든요. 그게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나는 정말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좀 생각해 보고요. 그러니까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뭐 무엇을 주의해야 될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4절을 다시 보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너희도 얻도록 그랬죠? 너희도 얻도록.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상입니다. 그러니까 상이 있다는 거죠.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라는 거죠. 설명을 했잖아요. 비유로 설명을 한 겁니다. 운동장에서 자 100m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왜 달릴까? 상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죠. 경기에 참여를 했다면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라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5절에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얻고자 하노라. 뭘 말합니까? 멸류관입니다. 멸류관. 자, 상 얘기했죠? 멸류관 얘기했습니다. 뭐 사실 같은 거죠. 뭐 이걸 이제 여러 가지 단어를 써서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어떤 영광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너희도 얻도록 또 여기 보면 얻고자 하노라. 멸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고자 한다. 그러려면 모든 일에 절제하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상을 얻고자 한다면 달리라는 겁니다.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라면 절제할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멸류관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지 말고 뭔가 절제하며 살 것을 권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그러면 저게 버림이 될까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버림. 이 버림이 뭘까요? 지옥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이 고린도전서 내용의 쭉 문맥을 봤을 때는 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상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이에게 상을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 즉, 뭐 마라톤을 해서 뭐 등산에 들면 상이 있는데 결국 그 상은 약속된 거잖아요. 누구한테나? 근데 만약에 끝까지 달려가지 못한다면, 실격을 한다면 상을 잃어버리는 거죠. 사실은 이미 약속된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뭐 지옥 간다는 말도 아니고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한 것은 상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죽을 때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물론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받은 사명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그 복음을 맡겼습니다. 또 하나의 동기가 뭐였습니까? 바로 면류관입니다. 이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권고하는 거예요. 지금 상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상이 있다는 걸 알지만은 그 상에 대해서만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상이 어떤 것일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뭐 예를 들면 어떤 평면에서 이 공간을 설명하기는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런 물질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신령하다, 영광스럽다,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여기 보면 애굽의 모든 보화 있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 사실 그 당시에 이 애굽 하면요, 뭐 요즘으로 하면 뭐 미국처럼 강대국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뭐하고 비교하냐면 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에 있는 모든 어떤 그 재물이나 뭐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바로 상이라는 거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미국에 있는 그 모든 돈이 내 재산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은 자유니 괜찮습니다. 생각을 해보셔요. 그게 다 내 거다. 물론 뭐 재물이 전부인 거 아니지만 이 영광을 설명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내 거다. 세상 사람들은 뭐 거기에 작은 것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고 왜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느냐? 상 주심을 바라보고 그랬던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 모세가 상 주심을 바라보고 애굽의 모든 부하를 포기했던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상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습니까? 자, 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상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 상의 크기를 알았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고린도전서 9장 다시 보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썩을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이렇게 이제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상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영광의 크기를 아까는 이제 설명을 드렸다면 이것은 썩지 않고 버려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세상에서 얻게 되는 영광이라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멜로관 얘기하니까 보통 이제 이 당시에 어떤 뭐 마라톤 경기나 어떤 경기를 통해서 우승한 자에게 멜로관을 만들어 주잖아요. 씌워주는 겁니다. 사실 그게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나무를 이렇게 그냥 만들어서 씌워준 거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도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뭐 요즘 스포츠 경기가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제 뭐 세계 최고가 되면 엄청난 어떤 부와 어떤 명예를 얻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훈련을 해가지고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 멸관 하나 얻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을 하는데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뭐 근데 그 멸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겠냐? 뭐 연금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금을 주기도 하고 뭔가 좀 명예도 따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버려지는 거잖아요. 뭐 대통령이 돼도 5년짜리고 갑부도 결국은 뭐 그 부를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70년, 80년 되면 죽음으로 끝납니다. 연예인들이 누리는 뭔가 그런 명예랄까요? 그 인기라는 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명예도 이제 살아있을 때뿐이잖아요. 왜 인생이 허무할까요? 그 부경화라는 것이 잠깐 있다 사라지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그게 영원하다면 허무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영원히 그걸 지속하고 그걸 누리고 있다면요 허무할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것들이 그 한때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인기 있던 사람들도 사실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더 시들해지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떤 좌절감, 상실감, 허무함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1등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버려지고 죽음으로써 끝나고 이러기 때문에 허무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얻게 되는 면류관은 영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그 영광이 영원토록 간다는 거죠. 이 두 가지로 우리 설명해 볼 수 있어요. 내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그 이유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는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다고 봐요. 영광의 크게 말씀드렸죠? 그게 영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했는 겁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도 자기 인생을 투자하고 자기 삶을 투자하잖아요. 자기 모든 시간.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가족들과 떨어져서 그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요.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얻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그 얻었던 것들이 얼마나 갑니까? 얼마 가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은, 그 상급은 영원한 겁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여기에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면류관이 영원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걸 얘기하죠? 그러면 어디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얻느냐? 얻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름질하는 자입니다. 다름질이죠. 너희도 다름질하는 자에게 준다. 25절에는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누가 얻게 되느냐?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 그래서 너희도 얻도록 바울은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고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왜? 먼저 본인이 먼저 그렇게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고 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상을 얻기 위해서, 자, 하나님 약속된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기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달려라. 두 번째가 절제하라는 거예요. 다름질, 절제. 이게 이제 뒤집어 보면 절제하고 절제해야만 경기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달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절제하고 달려가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얻도록 그랬죠? 너희도 얻도록.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절제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 그러니까 이기기를 다툰다라는 것은 어떤 경기에 참여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기에 참여를 하는데 경기에 참여해서 경기하는 것도 있지만 경기를 참여하는데 자격도 있어요. 자격.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절제가 안 되면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를 못하게 되면 아예 경기에 참여할 수도 없고 설령 경기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한 게 있어요. 절제해야 된다. 절제라는 게 뭘까요? 억누른다는 뜻이에요. 자기 욕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억누르다. 먹고 싶은 거 이게 있잖아요. 사람이 먹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는 게 절제죠. 내가 건강 때문이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뭐 살 빼는 거 하잖아요. 살을 빼다.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커집니다. 위로 커져야 되는데 옆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게 본인의 선택이지만 내가 그런 마음은 있어요. 아,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적절한 체중 관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거 억제하지 못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적인 욕망에 대해서 절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절제하지 못했을까? 이 고린도서 1장부터 이 8장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4장 6절입니다.
신앙의 다름질을 위해서 절제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던 것은 바로 교만에 대한 절제입니다. 교만해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본성적으로 있어요. 어린 애들 있잖아요. 어서 대여섯 살짜리들 딱 보이면 너 몇 살이야? 이것부터 물어보더라고. 이 서열을 정하거든요. 자기보다 아이 어린애가 반말하면요, 이거 가지고 막 싸울 수는 없고 그러면 엄마한테 일러요. 제가 나한테 반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항상 보면 어떤 집단이든 그 또래에서 자기가 더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본성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에 대한, 그러니까 높아지려는 마음에 대해서 그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이게 절제가 안 되면 이것은 시기와 분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자 함께 했는데 이 교만한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면 이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가정에서도 높아지려는 마음. 부부간에 뭐 이게 상하 관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질서적인 문제인데 이걸 자꾸 이제 높아지려는 마음을 갖게 되면 부부간에도 상당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게 뭐냐면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고린도 교회가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어떤 설명이 되고 있냐면 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쟁이 있다네. 분쟁하지 마라. 분쟁의 원인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성도들에게. 특별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보면 그들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쭉 설명해 줬어요. 근데 그들은 각기 받은 은사가 자기 것인 양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받은 은사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받은 것 때문에 도리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신 모든 것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이게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능도, 은사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내 것인 것냥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는 내가 가진 게 없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것만을 가지고 다른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기와 분쟁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려는 이런 어떤 마음, 높아지려는 이것들이 절대지지 못해서 그들은 신앙의 다름질을 온전히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합해서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자기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처럼 착각을 하고 형제 자매들 앞에 자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다. 이것을 어떤 표현을 했냐면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제 왕노릇이라고 돼 있어요. 형제들 앞에서 왕의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왕처럼 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어떤 방법, 자기 계획이 최고인 것처럼
다른 형제 자매들의 생각이나 방법, 계획들을 무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건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왕노릇했다, 왕노릇. 그러니까 그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왕이 되려는 욕망, 이 욕망을 절제하지 못함으로써 자기들끼리 서로 왕노릇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고린도 교회가 어떤 분쟁 속에 휩쓸려 갔고, 그래서 온전한 신앙의 다름질을 하지 못했다. 그 결과가 뭘까요? 상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상과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상을 약속했는데 너희가 절제하고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그런데 이미 높아지려는 마음 그 자체를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왕노릇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먼저 보고요. (13절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왕이 되려는 마음을 버리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종이 되라는 거죠, 종. 종이 반대가 이제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의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교제입니다. 왕이 되려는 마음을 갖고 교제를 하면요, 15절처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왕이 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은 몇 명이에요? 하나거든요. 종은 몇 명이죠? 수천 수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왕은 하나거든요. 그죠? 하늘에 뭐 태양이 들일 수 없다 해가지고 막 전쟁을 하잖아요. 옛날 뭐 사극 이런 데 보면은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내가 죽여야 자신이 왕이 되니까 싸우는 거죠.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왕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종은 많은 거예요. 이 성경의 가르침은 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종이 돼야 하나님을 통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절제가 안 되면 교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자신도 끝까지 신앙의 다름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되려는데 누구도 왕으로 안 알아줘. 그럼 어떻게 해요? 혼자 어디 가서 혼자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서 종처럼 살아야 천국에서 왕처럼 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시 고린도전서 4장을 다시 한번 보면요. 고린도전서 4장 8절.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이 너희가 누구냐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너희가 이미 우리 없이 왕노릇했다. 서로 막 왕이 돼가지고 막 싸웠다 그 뜻이거든요. 이걸 이제 아주 완화한 표현을 쓴 거잖아요. 왕노릇하였도다. 이미 배부르고 자신이 뭐 믿음이 최고인 것처럼 자신이 모든 걸 아는 것처럼 그런 왕노릇을 했다는 거죠.
내가 뭐 어떤 사실 우리가 형제자매 어떤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처신이 어떻게 다 합니까? 근데 다른 형제자매들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래버리면 이게 왕노릇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한다. 어디 가서 왕노릇하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왕노릇을 하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종처럼 살아야 돼요.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가 왕처럼 살아버리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 뭐 형제자매들은 누가 뭐 왕처럼 왕이 되려고 하면 뭐 그냥 그래 네 왕해 하고 이제 기다리거든 그냥. 예. 뭐 실제로 뭐 마음에서 인정이 안 돼도 그냥 뭐 그거 가지고 막 누가 비난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왕처럼 살아가면 천국에서 섬기는 자가 됩니다. 영광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는 왕노릇 했다.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함께 천국 가서 왕노릇 하자. 그러려면 지금은 종의 주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천국에서 이루는 영광입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뭐 영광을 주신다는 그 뜻이잖아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2장을 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디모데후서 2장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산다. 이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참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참으면 함께 왕노릇 산다. 이 짧은 말씀인데 내가 구원받고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고난을 참아내면 천국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얻게 되는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을 누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참고 거기에 이겨내면 천국에 갔을 때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서 우리도 죽고 부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고난을 참은 것처럼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 겸손이잖아요. 빌립보서에서 그 겸손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했던 것처럼 그 겸손을 본받아서 죽으면 참으면 천국에서 예수님이 받는 영광처럼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왕 노릇하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된다. 상을 얻으려면. 고린도 교회는 이거에 대해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실제로 나는 정말 종처럼 살았다. 사도 바울이 가진 건 많이 있었어요. 배운 것도 많고 율법도 잘 알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복음만 전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혜도 많았습니다. 그죠? 율법에 능통했던 자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학문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위에는 오직 복음만 전했다는 거죠.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았다. 십자가 이외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절제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자랑하면 뭐 교회가 뭔가 뭐 이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도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릅니다. 세상에 나가면 물론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뭐 좀 천대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런 것들로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교제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다 무시해야 돼요. 스스로 무시해야 됩니다. 뭐 형제자매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반대가 되면요. 십자가보다는 자기가 가진 것들 이걸 주장하고 자기가 가진 어떤 부 아니면 뭐 지식, 세상적인 지위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 이게 서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왕의 기준이 되잖아요. 많이 배웠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운동을 잘한다, 뭐 어떤 명예를 얻을 수 있잖아요. 노래를 잘한다, 뭐 인기가 높아질 수 있고 이건 이제 세상적인 것들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오직 한 가지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말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절제를 잘해야 한다는 거죠.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그렇죠?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체중에 관련된 그 체급이 있잖아요. 운동 경기 중에 뭐 60kg 미만이다. 그러면 60kg 미만만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체중 중에 실패해 버리면 절제하지 못해서 실패해 버리면 아예 그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절제해야 된다. 첫 번째 절제가 뭐예요? 교만에 대한 절제입니다. 높아지려는 것에 대한 절제입니다. 이게 실패해 버리면 신앙생활 교제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같이 오직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내가 높아지다 버리면 본 경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만에 대하여 절제하지 못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리고 넘어졌다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으킬 자가 없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죄를 져서 만약에 뭐 거짓말을 했다. 뭐 도덕적인 죄를 졌을 때는 일으켜 세울 자가 있어요.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시죠. (14장 4절) 1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더 높아져 있는 사람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물론 판단당하는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건 사실일 거예요. 넘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그렇죠?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넘어진 자를 세우는 걸 누가 세우냐? 주인이 세운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미혹돼서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판단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내가 넘어질 수 있죠. 뭐 누구한테 판단 받으니까 너무 마음이 상하고 마음에 문제가 되고 시험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매님 해준 말도 맞기는 맞네 이렇게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워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문제는 판단자는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지나치게 이제 그런 쪽에 많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쪽에 가면 세워줄 사람이 없어요. 넘어지면. 왠지 아세요? 내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말이 안 들어와요. 권면을 못 들어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타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한번 돌아봐봐요. 내가 남의 말 듣는 것이 쉬운 건지 누가 나한테 어떤 권면을 할 때 그래요, 그러네요 하면서 잘 수용하는 타입인지 네가 뭔데? 뭐 이런다든지 막 내 마음에서 막 분이 올라와가지고 나 그게 아닌데 나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자꾸 이런 마음이 들고 있다면요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만해지면 일단 말씀이 안 들어와요. 권고를 못 받아들인다니까요. 안 배우는 거예요.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배워야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이 배우는 것에 익숙치 않으면 정체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못 하는 겁니다.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청력 상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적인 청력이 상실이 된다. 그럼 다음부터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냐? 높아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배워야 되고 계속 변화가 돼야 돼요. 이 변화가 된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이고 하나님은 변화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형제 자매들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다. 그 주방 얘기하면 자매님들이 긴장하실 것 같은데 주방에서도 이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뭐 스타일이 있잖아요. 음식할 때 누가 거기를 간섭하는 걸 못 참아요. 막 그런 분이 있어요. 막 그러면 자매가 해 하고 그냥 나가버리고 이런 게요. 이게 못 받아들인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그 말이 뭐 좀 다를 수도 있죠. 근데 잘 들어보면 그 중에도 하나가 참고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참는 사람이 결국 더 좋은 걸 계속 발전해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항상 이제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치유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건 전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요, 그 집은 평생 그것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변화도 되고, 저거 좋은 거 있네?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분은요, 뭐 누가 뭔가 이렇게 옆에서 얘기해줘도 잘 수용을 하고, 그래요, 자매님 한번 해보시라고. 그럼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러면 점점 발전을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막 누가 뭐 이렇게 좀 하면 막 국자 버리고 가는 것처럼, 그럼 형제 알아서 다 해요. 하고 이제 이러면 신앙생활이 발전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경계에 참여하지 못한다. 끝까지 달릴 수도 없고요. 다름질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웃지 마라 간도라 잘 아시죠? 그분이 한 말이 판단하는 일은 남의 것을 훔치고 살인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판단보다는 나를 돌아보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또 일정 부분은 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 위치에서 내 일을 하고 이래야 이게 절제란 말이에요. 절제. 예.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괴로운 거예요. 자신은 더.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 기준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안 고쳐지면 상당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괴롭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음의 평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이제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게 자기를 위한 것이 돼요, 사실은. 일단 이제 내려가면 점심 드실 거 아니에요, 그죠? 밥이 뭐 가끔씩은 요즘은 설기도 해요. 이게 이제 아니 이유를 아셔야 돼. 밥솥이 바뀌어서 그래요, 지금. 뭐 더 좋게 하려고 이제 한 거니까 그냥 좀 이해하고 먹으면 되는데 막 이거에 대한 불편함이면 굶어야 돼, 그날 오늘. 그냥 좀 돌리겠으면 뭐 그런가 보다 그냥 오늘 뭐 그랬나 보네 하고 그냥 먹으면 편하게 먹는데 이걸 못 참잖아요. 막 굶어야 돼요. 자기가 이제 막 화가 나고 그러면 이것도 좀 잘 받아들이고 어떤 것이든지 좀 수용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 그러니까 판단하게 되면 일단 자신에게도 문제가 됩니다. 상당히 이제 고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판단해서야 된다. 그래서 이제 판단은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신을 학대하는 것과 같다. 뭐 심한 표현으로는 자살행위다. 뭐 그런 얘기도 해요.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괴롭잖아요. 막 웃으면서 판단하진 않잖아요. 자기 마음이 막 괴로운 게 있거든요.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하고, 그래서 절제하는 거. 교만에 대한 절제다. 고린도 교회가 요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고 싶다면. 즉, 왜 이겨야 됩니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 다름질에서 끝까지 다름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다름질을 위해서 그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게 있다. 그 첫 번째가 절제입니다. 욕망에 대한 절제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그게 실패했던 거예요. 자, 또 한 가지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땀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너가 그 아비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6절 너희의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죄의 유혹으로부터 절제하지 못했다. 죄죠, 죄. 특히 이제 교만을 따로 이제 떼어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우리도 이제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죠, 항상. 그죠? 구원받은 내 속사람도 있지만, 뭐 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올라오는 대로 타행해서는 안 된다. 그런 욕망들을 잘 절제해야 된다. 적은 누룩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온덩이에 퍼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우리 건강한 사람도요, 뭐 감기 이제 뭐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몸 전체를 뭔가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뭐 감기 걸렸거나 컨디션 안 좋고 생기면 경기에 나가도 문제가 돼요.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다름질을 끝까지 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교만이고요. 두 번째는 죄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죄. 우리는 양심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스스로 멀리해요. 본 경기에 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규제를 멀리하겠습니까? 왜 구역 모임, 왜 조모임 이런 여러 가지 모임에 참여하지 못할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스스로 거기서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음행죄가 있었던 겁니다. 그 절제하지 못함으로 넘어진 거죠. 집 가운데 살면서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달려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왜 신앙의 경주를 하지 못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름질 해라. 달려가라.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자,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가 돼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지 못하고 있다.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환경 탓입니까? 아닙니다. 결국 내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세상에 대한 욕망이 있든 도덕적인 죄를 범하고 있든 내가 끊지 못하는 어떤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경기에 참여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오픈해 놓으신 거예요. 구원받는 거 누구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도 누구나 출발하고 달려갈 수 있어요. 상 얻는 자가 하나이다. 그 의미는 한 사람만 영광 받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상 얻는 자가 하나인 것처럼 달려라. 달리는 자에게는 결국 승리하는 자에게는 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끼리 경쟁을 해서 1등한 자에게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달려갈 길을 무사히 마치면 상이 있는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어떤 교훈, 생각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달릴 수가 없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잘못된 교훈들, 잘못된 정보들이 다름질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 우리가 뭔가를 안다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잘못된 소문, 풍문이죠.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어떤 사람들의 어떤 말 이런 것들 때문에 잘못 판단하게 되면 내가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형제에 대해서 오해를 한번 해봐요. 누구 뭐 잘못된 말을 듣고 형제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그 형제와 교제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협력해서 뭔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교훈 같은 걸 타인의 말 이런 것들에 대해 참 조심해서 이것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직접 목격하고 직접 확인된 게 아니라면 판단을 보류해야 돼요. 그게 사실인 것처럼 탁 받아들여 버리면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갑니다. 오해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잖아요. 열차간에서 열차를 탔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딱 보니까 좀 험상궂게 생겨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이 물건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이게 혹시 가지고 갈까봐. 만약 이 사람하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런 거 오해 때문에요, 행동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형제 자매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막 하다 보면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잘못된 교리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상한 어떤 잘못된 책, 인터넷에서 떠도는 어떤 것 잘못된 것이 딱 들어오면요, 더 이상 못 달려가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상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요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상하고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상. 내가 천국 가서 얻게 되는 영광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끝까지 달릴 것을 계속 권고하고 있느냐? 상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아까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모세도 상 주심을 바라보고 간 거 아니냐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열심히 달려가라 그랬죠. 그러면서 거기 권고한 게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보셔요. 12장에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경주로 설명되어 있잖아요. 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증인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들이 믿음을 갖고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들을 얻었지 않느냐? 모세 상주심을 바라보고 애굽의 모든 부하를 버렸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노아도 나오고요, 아벨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다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그들이 믿음을 갖고까지 살았던 이유가 뭐냐? 결국은 모세 같은 경우는 상을 바라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과 같이 믿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자 이제 알았느냐? 우리의 증인들이 있는데 그들처럼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주의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뭡니까? 12장 중간 문제를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죠. 얽매기 쉬운 죄, 무거운 것. 자,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달리는 데 있어서 무거운 거 벗어야 되잖아요. 뭐 배낭 짊어지고 100m 달리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볍게 하고 가거든요. 운동화 속에 돌멩이 하나 들어있다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얽매기 쉬운 죄, 무거운 것 벗어버리고 신앙의 경주를 하자.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얽매기 쉬운 죄가 나오잖아요. 얽매기 쉬운 죄. 항상 나를 넘어지게 하는 죄가 있어요. 반복적인 죄가 있다는 거야. 나는 좀 성격이 급한데 이러고요. 급한 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돼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겨야 할 텐데 했는데 또 사고치고 저녁에 또 반성을 해요.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걸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 이러면 안 되고요. 그걸 버려야 된다. 뭐 교회에서도 항상 부딪히는 문제로 부딪힌다. 다른 건 다 문제 안 되는데 항상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게 죄라고 생각하면 버려야 돼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뭔가 다투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버리지 못하면요, 이게 반복이 돼요. 이게 얽매기 쉬운 죄입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죄예요. 그 죄를 범하면 몇 시간 내지는 한 주 길게는 막 멈춰 있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뭐 성경도 안 읽어지고, 그만큼 달려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전도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딱 버려야 돼요.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달려가야 돼요. 왜 경주한다고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왜 남겨두셨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을 투자해서, 내 인생을 투자해서 주를 위해서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절제가 안 됐던 거예요. 자, 교만에 대한 절제입니다. 또 한 가지가 죄에 대한 절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이 주어진 거예요. 자유함.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우리는 자유자다. 그런데 자유자인데 절제해야 될 것이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 1절부터 내용에 보면 이게 좀 연결될 수 있거든요. 9장 1절에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으나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유자라는 걸 밝혔어요. 그러면서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이건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권리예요, 권리. 사도 바울은 뭔가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을 절제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두 가지는 죄에 대하여 관련된 거죠. 교만, 죄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자유지만 자유함을 얻었지만 스스로 절제했다. 우리는 절제해야 될 게 있어요. 죄는 아닌데. 그래서 그 10장 23절로 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죄가 아닌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게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뭘까? 특히 말의 절제의 차이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엄마 애들한테 자매님들이 잘 예쁘게 하고 가서 물어봤어요. 나 예뻐? 안 예쁜데? 이러잖아요. 애들은 그냥 직설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어른들 같으면 어때요? 그래서 참고 예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자기 하고 싶은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전서 3장 보십시오.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는 항상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거든요.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말에 대한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어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적으로 어리다는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
예? 어린 아이들 잘 놀다가 금방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애들은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성장했느냐, 어린아이와 같느냐 알아볼 수 있는 척도는 나는 잘 싸운다. 그럼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자꾸 누군가 싸워. 뭔가 분쟁이 있어. 불편해져. 뭐 말로 막 뭐 대놓고 싸우는 건 아닐지라도 마음속에 자꾸 형제님을 만날 때 불편함이 생기고 이렇다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본대로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어떤 이간이 될 수도 있어요. 말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서 상대방의 말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찾아보시죠. 4장에 보면 4장 19절에 사장 19절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말에 대해서 이제 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요 사도 바울을 막 판단하고 비난했던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자기가 막 말을 했어요. 뭐 신앙적으로 자기가 정말 뭔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신앙적으로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능력. 과연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걸 알아보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쓰시고 있는가? 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키보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순종하는 가운데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가 성장했다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난다.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좀 일부 성도들 중에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떤 결과물을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저 말로써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마저도 판단하고 정죄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는 거니까 과연 너희들이 한 말이 그 말 속에서 뭔 능력이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형제자매를 판단하는 말이나 어떤 비방의 말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내가 그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을 수 있고 특히 확인되지 않은 말들을 함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 누군가는 정말 그것 때문에 상당한 마음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절제가 참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여기 이제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유를 가졌지만 사도 바울도 자유를 가졌다. 사도로서의 자유도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걸 참았다는 거거든요. 말도 참은 거죠. 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다시 보죠.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 다음에 절제이잖아요. 그러니까 절제를 해야 우리가 다름질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질 뿐더러 참여해서도 정상적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달리는 선수, 주변에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달려갑니다. 주변 상황 때문에 나는 못 달리겠다. 100m 탁 출발했는데요. 옆에 사람이 바로 출발하자마자 넘어졌어요. 그래도 달리지 않습니까? 관중들이 막 야유를 내요. 그래도 달리잖아요. 막 박수를 쳐도 달려야 되고. 그런데 100m 달리기는 자기에게 정해진 트랙이 있어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남의 트랙을 침범하면 실격이 돼요. 그냥 달려야 됩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옆에 사람이 넘어지든 천천히 오든 뭐 빨리 가든 어쨌든 내가 정해진 길을 끝까지 달려가면 상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1등만 상 줘요.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 달려갈 길을 마치면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7절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7절 8절 말씀을 이렇게 이제 설명해 드리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상이 예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 상이 주어지느냐? 7절에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는 거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달려갈 길이 있고요. 믿음을 지켰으니 내 믿음의 분량만큼 지켜야 할 믿음이 있다는 거죠.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 형제자매들과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일산교회가 뭐 옆에 다른 지역 교회들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파주교회 경쟁하고 뭐 문산교회 경쟁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산교회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싸워야 할 싸움, 가야 할 그 길, 지켜야 할 믿음이 있다는 거 아시죠? 다른 형제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물론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각자가 다 그 뜻이 아니고 내게 맡겨진 그 길을 열심히 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모아져서 일산교회가 되는 거예요. 100m 뭐 8명이 탁 출발할 때 각자 달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달려갈 길이 있다. 내게도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고 갈 길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에스겔도 세례 요한도 갈 길이 있었습니다. 스데반도 목 잘려 죽었습니다. 그 스데반이 가야 할 그 길이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정한 길이 있습니다. 한국에 태어나서 일산 지역에서 일산교회 안에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구역에서 구원받고 달리는 겁니다. 이게 내게 정해진 길이에요. 내가 왜 이 구역에 있어야 됩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또 연말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바치면 돼요. 다른 길이 좋다고 해서 내가 그 길 갔다가 상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길을 가야 한다면 그 길을 가면 돼요. 끝까지 가면 상이 있다니까요. 자동차를 타고 막 가는 사람도 있고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뛰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동차 타고 가더라도 꼬리 못하면 상이 없고 걸어가도 끝까지 가면 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이 길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환경이 있잖아요. 이 길 가면 돼요. 그 길을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은사, 은사 있잖아요. 내가 갖지 못한 은사 있어요. 형제자매들이 갖고 있는 은사 있지 않습니까? 찬양을 하면 찬양을 잘하는 뭐 은사가 있어요. 나도 찬양대를 무조건 해야 되겠다. 무조건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이. 내가 받은 은사가 있고 내가 뭔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또 교사로서 봉사도 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 무엇이 됐든 주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또 선한 싸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뭡니까? 세상과의 싸움이잖아요. 성도들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사탄과의 싸움이죠. 전도지 않습니까? 전도. 그게 누가 됐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전도하면 돼요. 뭐 아프리카 가서 전도하라고 안 할 테니까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전도하면 돼요. 그게 내가 싸울 싸움이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집회 있지 않습니까? 집회가 있으면 다 참여해서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내일부터 싸워야 할 싸움 아닙니까? 뭐 내년에 어디 내가 전도로 누구 가야 되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해가지고 집에서 막 기도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내일 전도 집회가 있는데 내가 지금 오늘 싸워야 할 싸움이 있으면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푸드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그 말이 맞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바로 세상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 그 사탄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 내일부터 집회하는 거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집회를 위해서 전도하고 또 구역 집회하고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싸움에 동참을 하고 그 싸움을 싸우면 한 주간의 싸움이 있잖아요. 이에 대한 상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동참하는 자에게 상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 싸움을 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 믿음의 분량만큼 지켜야 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이라는 믿음을 줬으면 10만큼 살면 되고 20이라는 믿음 줬으면 20만큼 살면 돼요. 근데 20년 동안 계속 10이라는 믿음이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순종하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지킨다는 뜻이 뭘까? 믿음을 지킨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하나 더 볼까요? 야고보서 2장에 2장 18절에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거기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22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을 지키는 게 뭡니까?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져야 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알고 있는 거 순종하고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간다는 게 상이라는 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켜야 할 믿음, 싸워야 할 싸움, 내가 달려갈 그 길을 지켰을 때, 달려갈 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 면류관은 모든 자에게
주님을 사모하고 달려가는 모든 자에게 약속된 겁니다. 1등하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이거 오해하는 분이 있거든요. 나는 어차피 1등 못할 거 그냥 따라만 가자, 이러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나 약속된 상이 있어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1등을 한 자에게 상을 줄 것 같은다면요, 우리는 다 포기해야 돼 이미. 사도 바울도 계시고 예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누구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누구나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상급을 바라는 누구나, 그 누구에게나 그 상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잃어버릴 수 있다. 상을 얻는 거하고요, 잃어버린다는 의미가 조금 다르죠. 고린도전서 9장 다시 보시죠.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버림이 된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성경은 이제 상에 대한 표현을 여러 가지가 표현되어 있는데 얻으라는 말씀도 있지만 잃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도 있어요. 여기는 버림이 된다. 이거 의미가 뭐냐면 상이 약속이 돼 있어. 이미 나한테 줄 상이 100개가 있어. 근데 내가 좀 열심히 못 살아서 50개만 받았어. 그럼 나머지 50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약속된 건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염려했던 게 뭐냐면 내가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유가 뭐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뭔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도 되고 결국 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상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절제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 것은 쓰임 받다가 버림이 될 수 있다. 상급을 잃어버릴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의 성경에 보면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다가 버림받은 자가 있잖아요. 사울왕처럼. 교만함이 결국은 버림받았고 그게 결국은 상급을 잃어버리는 게 되잖아요.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그 상을 잃는 거잖아요. 경기에 뛰지를 못한다. 실격이 됐다. 우리는 그 경주에 실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미 최종 전적에 실패해버리면 그 게임에 못 들어가요. 다리를 다쳐버리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절제했고 사도 바울은 그리고 달렸던 겁니다.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면 달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그죠? 장애물 제거하고 절제. 세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교만에 대한 절제입니다. 교만. 주의 유혹에 대한 절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자유함에 대한 절제예요. 이게 물론 이것 외에도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전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절제할 때 내가 본 경기에 뛸 수 있어요. 들어가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정해진 트랙이 있다는 거 아시고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 내가 달려갈 길이 있고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달려가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꾸 타인과 비교하고 뭐 다른 사람 잘 뛰니까 좀 저분이 길이 편할 것 같으니까 왜 저분은 쉬운 길 가고 나는 어려운 길 갑니까? 자꾸 이런 생각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분은 환경이 좋은데 나는 환경이 이런데 어떻게 가란 말이에요? 자꾸 이런 생각을 하니까 끝까지 못 달리는 거예요. 내게 정해진 길,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
감사함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 달려서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영광이 있습니다.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은 그것을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한 겁니다. 우리도 끝까지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지 않습니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하셨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여건도 주시고 환경과 형제 자매들 또 교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의 경제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절제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 교만함에 대한 절제와 또 죄로부터 유혹받는 것에 절제하고 또 내가 자유함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주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진 그 길,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정해주신 길임을 믿고 감사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신앙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 주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도 집회에도 함께 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에도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